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9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제 찾으셨으면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로도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도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며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9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동정인가 공감인가, 동정해라 공감해라. 요즘에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동정, 심퍼디, 공감, 엠퍼디. 이 동정인가 공감인가 한 얘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라 이런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은 한마디로 대량 실업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그런 책인데,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애국인들이 볼 때 부지런하지만은 가족을 제외한 이웃들에게는 인색한 한국인들,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애국인들의 눈에 그렇게 비쳤다는 거죠. 애국인들의 눈에 볼 때 한국인들을 어떻게 보는가? 그것은 아주 부지런하지만은 그러나 가족을 제외하고는 이웃들에게 인색한 삶을 산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구조를 읽으면서 책장을 넘기지 못하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기 가족에 대하여 끔찍하게 생각하면서도 타인에 대해서는 냉정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을 떠는 이유는 고작 내 가족을 잘 먹고 잘 살게 위한 것인가? 그것에 불과한 것인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삶들을 뒤돌아볼 때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아니라고 반박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것은 우리 한국인들을 피상적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라고 반박을 논리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자신이 없더라 이 말이죠.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특징 중에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정한 것이 말세의 특징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계처럼 되고 사람이 의견처럼 되고 그래서 무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3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그 3절에 뭐라고 나오면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하면서 이 말세의 현상을 무정하다고 표현하고 무정하다고. 우리가 먹을 음식이 부족하고 입을 옷이 부족하고 신고 다녀야 할 신발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말세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가슴이 식고 싸늘해져서 무정한 사이가 돼요. 마치 기계들이 모인 것처럼 외계인들이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말세의 현상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31절에 봐도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면서 그때도 무정한 자라 하는 그런 표현이 납니다. 정이 메마른 시대, 눈물이 메마른 시대, 감정이 메마른 시대에 우리는 무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 왕이 정적이었던 사울 왕의 후손들의 존재 여부를 묻고 있어요. 그것은 다윗 왕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울의 후손이 누군가가 살아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야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지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 왕이 했던 약속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0장에 있는데 그들은 서로 반대된 입장이 있지만은 반대된 정치적 입장이 있었지만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제가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을 읽어드릴 텐데 사무엘상 20장 15절 16절인데 이 말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말이죠. 정치적 입장은 극반대예요. 요나단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울 왕의 왕위를 이을 왕세자이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다윗은 사울의 정적의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언약했다 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 왕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하고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듣는 사람은 그 말을 고지곧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가문과 관계가 있는 시바란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다윗 왕께 아뢰는 거죠.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하니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시바가 대답하기를 있긴 있어요.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다리를 접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서 여러분 무슨 느낌을 받습니까? 이 사람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결코 다윗 왕의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윗 왕은 이 사람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설명을 애써 하려는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냐 하는 말이에요. 다윗 왕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그 글의 행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태평성대라 할지라도
정적이란 것은 있게 마련이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불안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은 비록 장애인이지만은 사울 왕의 후손으로서, 사울 왕가의 후손으로서 장래에 큰 정치적인 화근, 장애물,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윗 왕의 다윗 왕이 그런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려 한다는 의혹 교육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바는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참 불쌍해요. 걷지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본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7절 봅시다. 7절 무비보셋을 만나고 한 얘기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그는 무비보셋입니다. 무소하지 말라.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 할아버지와 정적이었던 다윗 왕인데 그 앞에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무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 왕은요 몰수된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상속시켜 줍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항상 자기 식탁에 먹게 함으로써 아들처럼 대우했다는 것이죠. 다윗 왕은 정적을 감싸 안더라 이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요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이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이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3절 중반절에 봐도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7절 중반절에 봐도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말이 사무엘하의 9장에 딱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아들으란 얘기죠.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인생을 살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는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긍휼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고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오죠. 여러분, 긍휼이란 게 뭡니까? 한글 사전에는 불쌍히 여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히라브로는 엘레모네스라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렇게 의미를 다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야 제대로 긍휼을 베푸는가? 여러분, 제가 한 3가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이거 잘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 삶에 꼭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이 긍휼에 대한 얘기하셔서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주변을 좀 둘러보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긍휼을 실천하는,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첫 번째로는 어떻게 되는가? 받는 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베풀자, 받는 자의 입장을 배려하고 베풀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베풀면 그것은 오히려 그것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감을 주고 괴로움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제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동정, 이 동정이란 말은 윗자리에서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고 동정한다는 거예요. 윗자리에서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고 동정한다. 이때 감정이 어떻게 되는? 감정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기만 돼 있어요. 아래 것이 위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푼 자의 입장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멋에, 자기 즐거움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공감이란 말인데 이 공감은 아랫자리로 내려와서 같은 자리에서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고 공감이라 한다는 것이죠. 이 공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감정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주는 자도 받는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게 되고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받는 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겠구나, 이게 국률도 이게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고아원을 방문하여 유문품을 앞에 놓고 고아원생들과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다 갖다 붙여놔야 되니까 사진을 찍는다 이 말이죠. 그것은 긍휼한 행위는 분명하지만은 고아원생들의 자존심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동정한다고 그래요. 동정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면은 고아원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유문품을 앞에 놓고 사진 찍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입을 비죽거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사진 박아주러 가자, 오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 고아원을 자주 방문하여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또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면 그것은 공감이 된다는 겁니다. 이 공감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긍휼은 받는 자의 입장을 배려하고 헤아리고 베푸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즉각적으로 베풀자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말씀은 너희들이 도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책망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받고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책망하는 건 뭐냐면은 다만 그 도를 나중에 따르겠다고 미루는 태도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미루는 태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신적인 여유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신없는데 아이들이 다 크면 하겠습니다. 아니면 집을 산 후에 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을 자꾸 미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님이 지금 책망한 것은 너희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안 따르느냐, 이걸 책망한 것이 아니라 자꾸만 미루는 태도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에 참여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가장 많은 슬피 우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요, 불효자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건 제가 관찰한 겁니다.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이 슬퍼서 죽겠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오해지요. 이건 조금 논리적으로 비약이 되는 거지만은 제가 느끼는 그래요. 부모님의 속을 무진장 섞인 자식이라든가 아니면은 가출했다가 부모님의 사망 소식을 듣고 온 자식이거나 아무튼 살았을 때 효를 못한 자식이 부모님이 자기 곁을 훌쩍 떠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우는 진정한 눈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것 같죠? 정말 또 자식들이 있지만은 더 슬피 울고 더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안타까워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부모님, 낳아주신 부모님, 길러준 부모님에 대해서 제대로 효도 못하고 우리 부모님을 보냈다에 대한 그 미안함, 죄송스러움, 안타까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효도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신경을 써 전화도 좀 드리고 용돈도 좀 드리고 선물도 좀 해드리고 그래야 효자지. 오늘 내일 미루다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너무 바쁘다고 미루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울면 그게 뭐냐 하는 얘기예요. 오늘 야고보서가 긍휼을 베푸는 우리들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즉각하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긍휼을 받았음을 생각하고
베풀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써요. 사도 요한은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주위를 사랑해야 되니? 너희가 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니? 왜 다른 사람들에게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해야 되니?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목숨 버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먼저 목숨을 버리신 한없는 긍휼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긍휼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깜짝 놀라 일이 아니겠어요? 산들을 행해서, 바다를 행해서, 바위를 행해서 나에게 좀 떨어져 덮어달라고, 나를 좀 거르자라고. 왜 그러냐? 저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하나님의 얼굴과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 좀 가려달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면산이 무너져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한 분이 있지만은 산이 무너져 덮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숨을 쉴 수가 있게 해서 다 죽고 마는 거지. 그래도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낫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보다도, 어린 양의 진노를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위가 나를 덮고 그리고 산이 무너져서 나를 가리는 거, 이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두렵고 떨렸으면 차라리 산들아 나를 덮어라, 바위야 나를 덮어라,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만 하면은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오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는 정말 그래요. 이런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도 이기적이고 너무도 좀스럽고 너무도 배은망덕하고 참을 답답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 건지, 저런 사랑을 받고도, 저런 긍휼을 받고도 왜 저렇게 좀스러울까?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 주일에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어느 교회가 100만 원을 목적 헌금으로 드리면서 요즘 힘들게 살고 있는 한 교우 가정에 전달해달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전달하면 좋겠어요 하고 의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토를 달기를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름을 알게 되면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분이 불편해질 것이고 불편할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고 가만히 같이 전달했으면 좋겠다 하고 받는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말도 해줬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동정인가 공감인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공감, 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입장에서 공감하는 발걸음을 오늘 또 여러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은요, 그런 사람이 꼭 눈에 띈다는 거죠. 그럴 때 돈의 액수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런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크게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것이 바로 다윗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은총을 베푸는 자의 마음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9장에서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그 말씀이 마치 메아리처럼 반복되는 것을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긍휼에 초대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동정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지, 공감함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지, 오늘 이 부분도 함께 묵상하고 나눴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무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공감하며 긍휼하면서 좋은 세상 만드는 일에 작은 샘물이 되고 작은 촛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네요.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가에 새어나는 작은 가는 한숨도, 그리고 우리 눈가에 스치는 작고 희미한 눈물 자국도 늘 관찰하시고 왜 그래 왜 하면서 다가오셔서 왜라고 물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그 모습을 늘 인식하면서 주의 위로와 주님이 주신 소망과 주님이 주신 희망과 격려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화요일 날 우리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을, 그리고 또 모세 남선교회원들을 비롯한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어른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며 은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동력이 밝아올 때도 그 웅장함을 느끼고 소망을 느끼지만은, 그러나 석양 무렵에 그 온 대지와 온 하늘을 붉게 문드는 그 황혼역도 얼마나 우리에게 매력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고 기대를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생의 황혼을 걷고 있는데 그 삶이 찬란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도와주옵소서. 누가 보든지 참 잘 늙으신 어른, 누가 보든지 참 곱게 늙으신 어른, 누가 보든지 존경받는 어른, 누가 보든지 그 믿음을 흠모하고 싶은 어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구 들어오니 특별히 믿음의 결실을 꼭 맛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후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주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축복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가정들, 어른들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축복합니다.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하루를 맞아 출발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